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또 천지를 지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1장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우리는 2장을 읽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장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전부를 에덴 동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으로 전 이 세계를 다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전 세계 중에 한 부분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외의 땅은 어떤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왕 천지를 창조하실 거면은 전체 다를 온 세상을 다 에덴 동산 같이 다 그렇게 만드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걸 2장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전부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있도록 처음부터 만드실 수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온 땅에 충만하듯이 일부분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민족을 다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을 다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왜 소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열방에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르려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사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확장이에요.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것. 에덴이 동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뭘까? 에덴 동산에서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에덴 동산의 유일한 명령이에요. 명령이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이 하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근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나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고 또 접근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충분히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다는 얘기는 선택해서 안 먹는 거죠. 뭐 벼랑 끝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디 비밀리에 숨겨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걸 안 먹는 것은 선택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바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에덴 동산이 굉장히 풍요하니까 사람이 밭을 갈고 일구어 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이 에덴 동산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동산의 주인이시다.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소로는 에덴 동산이고 날로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안식일 얘기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 역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만나를 받아서 먹었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이틀치가 내리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내리질 않았어요. 생각하는 거죠. 아,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럼 그 안식일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그 안식일이 나타내는 것은 참 안식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안식일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손자 어찌됐든지 좀 얘기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사진에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나 구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두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식일도 그런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에 파란색 된 부분만 읽어보면 안식일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장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그 동방에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여기 좋다 여기 좋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번성해서 이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니까, 에덴 동산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는 알 수 없는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차, 하나 빠뜨렸네.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놓쳐가지고 잊어버려서 안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좀 안 좋네,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의도는 뭘까 하는 거죠. 그 의도는 뭘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또 흙으로 만들지, 똑같은 방법으로. 왜 다른 방법으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게 뭘까? 자,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21절과 22절을 여러분이 읽는데,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21절, 22절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읽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죽음이 떠오르지 않아요? 죽음.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서 뭐가 떠오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가볼까요? 23절, 24절. 23절과 24절. 자, 여러분이 읽지만 동시에 바울이 읽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표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표면적으로 하시는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캐치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2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스도와 교회. 하와가 아담이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하와가 탄생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새로운 종교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탄생한 게 교회예요. 그분이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 되심. 이 그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림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 물론 가정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창세기 2장에서 알 수 있는 것 연관해서 생각하면, 사람은 연합하여 있을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연합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자, 18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얘기가 창세기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 좋다 좋다 그랬는데 좋지 않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여러분 가만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왜 혼자일까요? 아담이 자기가 혼자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혼자죠? 이게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이름도 다 지어줬잖아요. 그 얼마나 친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가요, 여러분 막 올 때마다 꼬리치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 강아지하고의 이 만남도 보통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거의 식구잖아요. 거의 식구예요. 근데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을까? 근데 왜 혼자예요? 왜 혼자냐고요? 하나님이 계셔도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혼자예요. 그 사람은 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셨어요. 안 좋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혼자서 1대1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봐요. 손가락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손가락 하나가 머리하고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네? 손가락이 하나가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지고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난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죠. 그걸 우리가 뭐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떨어져 나가가지고,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머리하고 1대1의 관계를 갖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요즘에는 뭐든지 그냥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틀면 설교가 쏟아지잖아요. 예배 실황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연합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일체를 닮은 가정으로,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게 구별은 되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예요. 근데 구별은 되죠. 어떻게 구별이 되죠? 분리는 안 돼요. 이분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말 그대로.
근데 구별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은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죠? 순종함으로 구별이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한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닮은 거예요. 지위나 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죠. 뭐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높고 또 아내는 무슨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하는 역할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되죠?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구별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아내로서 구별이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남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죠.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온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에덴 동산 좋다 여기만 머물자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여기 좋다. 여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참 좋네. 그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 지역과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